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런즉 이 일 무슨 일이냐? 이것은 3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또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말 값없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영화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것이 아들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누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누가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34절에도요. 누가 정죄하겠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셔요? 아, 내 사명 잘 다 감당했어. 나는 이제 편하게 살겠어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들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침내 천국에 와야 되니 그러니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마귀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때로는 세상의 소유를 많이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정죄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정죄에 마귀의 정죄에 우리는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사실 더 문제인 거예요. 이웃이 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기도로 쫓아낼 수 있고 아직 몰라서 그렇지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육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는 잘라낼 수 있는데 정말 문제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너 왜 이렇게 안 되냐? 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인 거예요. 내 연약한 것을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것은 내 안에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못하면은 나는 뭐 이렇게 안 돼. 나는 뭐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내 인생은 망한 거야." 혼자 그러거든요, 혼자서. 그냥 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데 왜냐면 다른 걸 사랑하거든. 다른 걸 더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 시간을 더 많이 하고 더 게임하고 뭐 딴 거 하면서 나는 공부가 안 돼. 나는 인생 망했어.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사실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내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정죄를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이것은 내 안에 아직 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내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정죄를 하는 이 정죄는 정확하게는 내가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싶지 않은 죄는요 우리에게 유익과 달콤함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순간 유혹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이웃이 정죄하는 거는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정죄해요. "너는 정말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믿음 안에서도 "너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정죄는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는 거죠.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 안 돼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과외 선생님을 붙이든지 걔가 지금 기초가 너무 없으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하든지 뭔가를 방법을 부모가 그것을 방법을 좀 찾아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길 원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방팔방으로 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잘라낼 힘은요. 우리는 잘라낼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뿐인 거예요. 제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막 머리통도 때려보고 "너 왜 이렇게 안 되냐? 죄를 왜 못 끊어내냐? 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뭐 별것을 다 써 봐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안 되는 걸 인정하면서 그냥 정말 애기같이 하나하나 하나씩 말씀을 한 절 한 절 지키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는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 보내 주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것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방향도 잡아 주시고 또 예수님은 정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반드시 천국에 와야 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이룰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또 성령님이 중보하시니 그러니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은요. 정말 생명을 다 내주는데 그 생명은요. 정말 고통 가운데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의 모든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겠어요. 우리가요. 악을 행하면 그러면 부모도 싫다 그래요. 형제도 싫다 그러고요. 배우자도 싫다 그러고 다 떠나보내. 다 떠나가요. 그러는데 주님은 안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겠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주고 가신 거예요. 계속 그냥 회개만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선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끊어야 돼요. 무엇을요? 악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끊고요. 정말 제가 요번에 우상 산당을 좀 많이 허물었기 때문에 요번에 기도 응답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염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내 안에 성공 우상,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것을 하여튼 요번에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우상 산당이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뭐 상황이 어떻게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 이제 좌우되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것이 그래도 이것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결국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서 평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려놓고 정말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막 오전에 한 2시간씩 그렇게 막, 사실 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지, 또 낮 아침에 막 2시간 기도하지, 또 밤 기도이지. 정말 기도를, 저를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제 안에 있는 그 우상산당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만 전에 제가 막 5시간씩 기도할 때는요, 기복적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물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기는 하셨겠으나, 그래도 제 안에 아주 우상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복적으로 이제 갔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우상산당을 회파하는 그 길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많이 부셨기 때문에 요번에 아무 요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아직까지 뿌리는 있거든요. 이것을 완 제가 이제 60 인데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게요,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싸워내지 않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시어머님이 구원받을 거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한 명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빛이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니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겠다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거 오직 우리 가정의 구원과 우리 성도님의 구원밖에 없어요. 이제 저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영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도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구원받는 거, 그거밖에 저는 소원이 없거든요. 제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응답하시겠다 그랬는데, 근데 당연히 저는 그래서 정확히 알아요. 마지막 순간에 소 소천했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다 천국 갈 것이냐? 이것은요, 정확히 가 봐야 알겠으나, 그러나 저는 정확히 아는 것은 이 땅에서 그 한 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긴 그 한 명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죄인이, 어마무지한 죄인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는 한 명만 가정 안에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명만 있다면 반드시 구원이구나. 이것을 제가 요번에 그 어머님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보통은요, 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아유, 나 혼자 편히 살아야지. 아이고, 그렇게 나가시겠다면 그냥 나가세요.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이제 그럼 다른 형제들은 또 돌보고요. 나는 그냥 좀 사역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이 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석을 그냥 나 중심으로 다들 하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 그 요나도 하나님이 저기 니느웨에 가 가지고선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원수의 나라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배가 하나가 있네요. 반대편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래서 환경을 따라가면은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환경을 막 열어요. 그래 갖고 하나님이 환경을 여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뭘 열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시는 거거든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열려서 그 길로 가면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땅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너무 아름답고 막 에덴 동산 같이 보이니까 롯이 거길 따라갔잖아요. 가갖고서 그냥 다 전쟁이 임하는 그 땅에서 다 쫓겨나갖고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며 구원했잖아요.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쫓아가서. 그래서 한 영혼은 또 구원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구원해 왔죠. 그래서 한 사람만 십자가를 정말 진다면 정말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진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아이고 되겠지. 되겠지는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치도 당해야 되고요. 조롱도 당해야 되고요. 이것을 해야지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될 거야. 아니요. 기도한다고 되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어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야. 십자가 지는 거야. 너 목숨까지 내려놓고 지는 거야. 이것은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핍박 안 당해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박해 받고 돌 맞는 거거든요. 이거 그것을 그전에 계속 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가 이제 병산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 이 사람이 이제 불안해 가지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갔을까?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에 정말 진실로 주님 믿겠습니다 하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를 안 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것은요 내가 더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빨리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것이 빨리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구원의 길은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게 됐을 때에 그때 우리의 구원, 이웃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그렇게 할 수 있게끔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때는요 믿음을 지키겠다고 지금은 뭐 온실한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당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냥 가정 안에서 구원시키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만나 주니까. 또 다 출가한 형제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하면은요. 전화 안 해 주거든요. 저한테 전화 안 하잖아요. 전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가지고. 근데 가족들은요. 그래도 그냥 같이 사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정말 예수님 믿는 자체가요. 이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고요. 정말 내 생명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 박해 속에서 또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막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지금하고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때 신앙은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병상에서 지금처럼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혹시 천국 간다니까 입으로 얘기해 볼까? 이래 갖고는 천국 못 가는 거고요. 그러나 그 시대 이 로마 이 시대에는요 정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잡아서 죽는 거예요. 사자밥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백은요 진짜 고백인 거예요. 지금 입으로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게 아닌 거죠.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강권하고 붙잡아 주는데 박해가 있다 그래도 너희들을 전 너희들은 죽는 것 같아도 잡혀서 죽는 것 같아도 이것은 죽음이 아니야.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을 이제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갈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지금 현실로 그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갖고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연결하는데 성경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 너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너희 가족과 이웃들이 그 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서로 사랑의 삶을 살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너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나오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 것은 그래 내가 요즘 고난을 당하지 먹고 사는 게 힘들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이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그들이 이 그래도 너가 죽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같잖아요. 주님이 날 지켜주지 않는 것 같잖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내 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니 그렇지 않아. 너희가 죽으면 부활인 거야. 그래서 3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너희를 정죄해?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너는 죽었어. 신도 아닌데 왜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너희들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슨 예수 이단을 믿어? 막 이러면서 정죄할 때에 그러나 예수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다.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는 거야. 믿음 지켜야 돼. 믿음 지켜야 돼. 믿음 지켜야 돼.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세상을 사랑하니까 지금은 밖에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 유혹 이거랑 싸워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목숨이 내 자녀가 내가 보는 데서 죽는 거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예요. 내 자녀를 죽이는데 거기서 누가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가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제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무리 뭐 이것저것 하더라도 그래도 자녀의 생명 아니겠어요? 또 내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가족이 죽어나가고 내가 죽어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돌봐주신 것 같아요. 이 로마를 부셔버려야지. 그런데 로마가 300년 후에 다 부셔지고 아니 악이 떠나고 또 기독교화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기독교가 타락해요. 그러나 그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정말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주님도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너희도 그럴 거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부활 영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부활 영생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의 이런 박해 말고요. 믿음의 근원을 흔들어 버리는 그 박해가 있을 때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드러나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 믿음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완전히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어요. 믿음을 지킬 것이냐. 정말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님의 전이 되면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 응? 아멘. 그래서요 36절에 말씀하신 기록된 바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었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 그때도 정말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은 그들 그런데 도살 당할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값을 찢으시고 정말 도살당할 양 같은 그 양의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땅에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절에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요.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뭐라고요? 정말 생각만 하면 늘 죄만 짓고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해서 가늠하는 음녀 아니겠어요? 음녀예요. 정말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 폈어요.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끝까지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얼마나 많이 사랑해요. 그래 다 우리는 바람핀 거예요. 신랑 예수님만 사랑해야죠. 우리에게 생명까지 줬는데 그런데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은 한편에 끼고 주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주님 믿어요. 하면서 나는 다른 걸 사랑하고 사는 음료로 사는 거예요. 이건 바람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백성들이. 그래 갖고 신랑이 있는데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음란한 거고 간음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지금 마음이 뺏기고 있는 거니까 바람핀 거죠, 정확하게. 근데 주님은 참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사망이 되니 빨리 끊으라고. 그래서 넉넉히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간증집에 보면 그렇게 바람을 폈는데 돌아오면 다 받아주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으니 끝까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구원이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바람을 피든지 어쨌든 저쨌든지 그냥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뭐 거기 도낀 객긴이지 거기서 거기죠. 목사나 성도나 그냥 거기서 거기고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냥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회개할 뿐이죠. 그래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가 고마울 뿐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깨끗이 치료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자녀에게 다 영향이 가요. 저는 막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지 못해서 제 이렇게 자녀에게도 가지만 또 성도들에게도 가요. 사실 목사님들이요. 돈 좋아하면요. 이 말씀 가운데 흘러가요. 그래서 정말 영들을 혼탁하게 해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더들이 잘해야 되고 제일 잘해야 되는 거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만 깨어 있으면 돼.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돼. 그냥 호치 십자가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가족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만 하면은요. 그러면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제가요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 가수인데 노래를 잘하는 알린가? 아유 저는 이름들을 자꾸 잊어버려서 하여튼 노래를 잘하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굉장히 잘한다. 저는 처음 봐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자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금쪽 그 상담소에 나왔는데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끔 생각이 나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저께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돌보는 우리 돌봤잖아요. 성도님들 돌보고 막 양육시키고 하면서 막 안타까움이 막 더 많이 있어 가지고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그 가수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유치원이나 뭐 거기 다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놀고 있어요, 같이. 장난감 가지고 막 놀아주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끊임없이 하는 소리가 "위험해. 도와주세요. 위험해.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짧은 그 장난감 갖고 놀면서 역할극하는 거 역할극을 하는데 그 인형을 갖고 "도와주세요.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위험해요." 엄마 입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 성추행을 당했대요. 그래 가지고 그 사건을 해 갖고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안 하려고 뇌를 멈춰. 뇌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 갖고 무슨 뭐 방송을 하더라도 그때 나와서도 순간 뇌가 멈춰진대요. 왜냐하면 그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뇌를 자꾸 멈추는 거예요. 스톱한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뇌를 멈추다 보니까는 계속
멍해지고 점점 멍해지는데 애를 지켜주니까 보호해야 되니까요. 애한테 "도와주세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늘 도와주고 싶은데 잘못될까 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위험해요." 아니 지금 놀이를 하는데 뭐가 위험하고. 그러니 그 아이는요 불안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얘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늘 위험하다 그러고 늘 불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얘는 불안으로 키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키우는 거예요. 세상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정말 다 아이들을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좀 양육받고 안에 있는 상처 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서 치료되고 내 안에 쓸데없는 거 있는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런데 부모가요 무슨 말 하는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CCTV 찍혔으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놀란 거죠. 아마 이제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겠죠. 그렇죠. 이건 치료받으면 되거든요. 그 상처 트라우마에서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해요? 치료는 용서인 거예요, 용서. 그 인간의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용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치료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요 뽀약 약 먹고 있는 거지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 용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셔요. 날마다 용서하시잖아요. 어저께도 회개하셨잖아요. 크고 작든 간에 또 회개하죠. 저는 올라오면서 또 항상 회개해요.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날마다 회개하는데 야 지긋지긋하다 그만해라 이러시냐고요. 안 그러는데 우리는요 그냥 주님에게는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너를 향해서는 용서 안 해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거든 저거든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그 상대방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용서를 안 해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이럴래?" 하고서는 강하게 찍어 누르면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위에서요 번개 치고 막 해 갖고요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리고요. 그러고 우리가 산다면은요 주님이 무서울 뿐이죠. 충만해요. 내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요 말 듣는 척 자녀가 하는 것 같고 이웃이 하는 것 같아도요 너하고는 단절인 거예요. 저는요 결혼 초에는요 마음이요 많이 단절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갖고 제가 막 마음이 막 고통스러웠던 거죠. 왜냐면은 제가 성향이 싸우질 않는 사람이어 가지고. 그냥 말로 좀 내 의견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않고 그냥 당하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어서 그래서 다 나랑 좋은 줄 알지 관계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아니요. 제 마음으로 다 잘라낸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거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것을 훈련을 제가 못했던 거죠. 제 성향 안에서 거짓말하고 수없이 산 거예요. 이거조차도 다 거짓말인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의 영인 거예요. 내 모습도 안 보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괜찮은 척 잘하는 척 다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상처 이런 모든 것을 다 잘라내야 없어져야 회복돼야 그래야지 오직 주님만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정말 자유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웃을 넉넉히 기다려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8장에서는요. 아니 이걸 왜 기록했나 할 정도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막 했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8장에서는 이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든지 죽었든지 생명이든지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용서와 사랑으로. 이것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는 계명을 하나 주신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요. 마귀는요 떠나가요. 그리고 그 안에 용서받은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거예요.
결국 저도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도 확신해요. 우리 어머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흘러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통로일 뿐인 거예요. 내 것으로요 못해. 내 것은요 3번 용서하고 사랑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한량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이것이요 언제까지 이래가 되지 않아요.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졌으니까 주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흘러가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의 나라가 먼저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 내가 먼저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내 주인 되었을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모든 거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것처럼 다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힘을 썼어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기복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다 이루어 주겠다 하신 것이 먼저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내가 먼저 성전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고 그다음에 이웃이 하나님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면 다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주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과거에 다 주시는 게. 그래서 먼저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나머지 거는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본체이시고 주님이 창조해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나머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시겠죠. 또 이 땅에 많이 쌓아 놓으면요. 또 탐심 욕심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쌓아 놔도 저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 적당히 그거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가 탐심으로 우상으로 안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 그때마다 주셔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지. 쌓아놔야지 좀 든든한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만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주시고 그리고 이웃을 나누는 것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누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이웃에게 나누면 흔들어 넘치도록 더 주시겠다고 또 약속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더 많은 영혼들 나눠서 구원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이것을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정말 존귀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삶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많이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 자랑이 없어야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랑할 것이 많으면은요 이것을 부여자고 기쁘다 그러고 주님이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요. 내 자랑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좀 덜해요. 내 것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또 내가 이걸 지키려고 막 애를 쓰다가 욥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없어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아무리 정죄하고 아버지 마귀가 달려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용서하시겠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해서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오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정말 원수들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오니 오직 쌓아놓지 않은 것에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모든 것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의 애통함으로 이웃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애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